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다니시면서 내게 첫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들이 그러한 분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취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년까지 함께 살다가 이때 이스라엘 주인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에 물을 내고 물로나 술나무가 올라오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살이라. 아멘. 자, 이제 10번째 제안이 바로에게 예고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대표로 장자의 목숨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세상의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공짜로 받는 구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인데요. 오늘은 그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바로 이 달을 이스라엘의 한 해의 출발, 첫 달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달력은 곧 시간표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어요. 그 시간표에는 늘 혹독한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지긋지긋한 일상의 반복, 아무런 의미 없는 고생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행복도 있을 수 없죠. 이것이 애굽의 달력이자 애굽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그 달력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달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새 날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보여주신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를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참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계획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달력 하나 교회 달력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죠. 세상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단어가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별 뜻 없는 평범한 단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 회중은 다 이 뜻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중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통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 현재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중의 죄악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 백성들의 죄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믿음의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다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6월절의 구원이지만 그것이 또한 내가 경험한 구원이 되어야 해요. 자,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회중. 그것을 위해서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6월절을 지키겠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회중들은 대대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며 같은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삶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에 중요한 규례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데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족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한 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가정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게 될 겁니다. 그 6월절 저녁에 그 어린 양 한 마리 고기를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이걸로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 한 마리 가지고 8명에서 10명 정도가 먹으면 딱 맞다고 합니다. 자, 당시 가족 단위가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었습니다. 3대가 살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식구 수가 좀 적은 가정이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그 6월절 저녁에 다 먹어치워야 돼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는 건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가족이 3, 4명 정도 되면 소수의 가정이라면 어린 양 한 마리 남으면 이거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이웃과 합쳐서 한 마리만 잡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는 한 가정이 하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 따로, 아내 신앙 따로, 자녀들 신앙 따로 이건 상상하지 못할 시대예요. 가장이 한 신앙을 가지면 가족 모두가 그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믿음을 가지면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믿으면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가정당 하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성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 안에 한 가족과 같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에요. 같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의 어린 양 한 마리, 그것이 이웃의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죽을 죄가 있는데 누구의 죄를 대속합니까? 죄가 없어야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암컷은 안 되고 수컷이어야 돼요. 이건 옛날 문화 때문에 그래요. 고대 문화에서는 여성이 여러 명 있어도 남성이 하나 있으면 그 남성이 대표가 돼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장자는 대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을 다 대표하는 의미로 장자가 죽어요.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문제 때문에 수컷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성내하지 마세요. 옛날이라서 그래요.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문의 옆에 그 기둥이 있죠. 그게 문설주고요. 그 위에 가로지르는 것, 그게 임방입니다. 문 바깥쪽 주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에 지나가시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되죠.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문은 집의 입구입니다. 그 입구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이 지나갑니다. 입구 또한 대표성입니다.
그 집을 대표하는 게 문이에요. 고대에 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성의 입구를 차지하면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닫힌 성문만 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집의 대표도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은 집 안에서 보면 외부로 향하는 출구가 문이죠. 집 안에서 보면 바깥 세상으로 향하여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그 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과 맞닿아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세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부패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반드시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구별하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 은혜가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불쌍해라.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였구나. 이것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힘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에, 세상과 맞닿아 있는 나의 삶의 부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분명히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분명히 바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맞닿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바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